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그런 날이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낸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 이 또 다르다 이 말은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다. 이게 이제 같이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하고는 다른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 성탄절은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성탄절이라 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제3위 하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죠.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합니다. 다 지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잘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어쩌면 잘 모르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진짜 믿음을 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믿게끔 하는 일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성령님이 비밀스럽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게 눈에 띄게 세상이 다 알게끔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구주로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잘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계속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사역을 비밀스럽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영역이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시는지 오늘은 한 7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주된 역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한다 했을 때, 성령님은 뭐를 지금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 증언하는데,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거는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한 결과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고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이 다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형편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령님이 비밀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도 물론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셨지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제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기 전까지는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목사님이 하는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다. 교회에서 그냥 하는 그런 말들이지, 그건 실체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꽤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천국이 정말 있을까? 기적이 정말 일어날까? 그것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진짜 믿음을 내게 확 부어주셔서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고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 실제적인 능력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해결돼야 성령께서 계속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한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영안을 열어줍니다. 이 영안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가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거를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야 이 성경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잘 보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능력이 많은 분인지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성령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도요. 초신자 때 상태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고 지금 내 힘든 환경이 커 보였다는 거예요. 이 힘든 환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훨씬 커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요. 예수님은 이 힘든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자꾸 보다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는 것이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이 지점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계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이 성령님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 부요하심, 전능하심. 이것이 잘 보이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보면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죄를 졌는데요. 죄를 짓는데 즐거운 거 아십니까? 통쾌함이 있고요. 재밌어요. 한밤중에 12시간 넘은 시간에 친구들하고 광화문 거리를 제가 배회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고서 막 이렇게 돌면서 남의 집 간판도 쓰러뜨리고 그런데 11명이 그러고 다녔거든요.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 받고 나서는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는데 즐거웠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슬퍼한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다 주는데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계속 가져다 주니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 슬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뭘 애통하냐면 자꾸만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애통하는 것이죠. 이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저는 죄의 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 세상적 즐거움이죠. 그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지니까 죄를 슬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죄악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눈만 뜨면 올라오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죄가 생각나는 나 자신의 상태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똑같지만 그대로 갑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저는 힘차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값을 지불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죄가 생각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고의로 버젓이 지어놓고도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다 해결했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 상태라는 거고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한다.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실제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원이에요. 모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자원 그거를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다 놓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는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 중에서 받은 게 감사하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용돈을 한 달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돈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버이날 또는 생신 되면 그 용돈 가지고 케이크도 사드리고 꽃도 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내가 다 준 건데 그 준 거 가지고 쓰다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케이크도 사주고 꽃도 사주는구나. 얼마나 부모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믿으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이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능력과 자원을 성령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자원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23년 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없었는데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없는 걸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터득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부요해집니다. 무한 공급자가 나하고 함께 있다라는 이 부요한 마음, 가슴을 펼 수 있고 마음이 그렇게 눌리지 않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모두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 성령님의 능력이 내린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을 먹인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는 예수님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이었어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능력, 성령님이 하신 거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수많은 병자를 치유한 것,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급받을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요 헬라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고 있어라.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구하고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실제로 공급하신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 다섯 번째, 샘솟는 평강과 희망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서 샘솟는 평강과 희망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샘솟는 평강과 희망, 이것도 역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샘솟는 희망과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평안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원한 평안, 샘솟는 평안을 성령이 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평강을 얼마나 만들어내놨고자 하고 채점 매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평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샘솟는 평강을 여기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의 평강에 샘솟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매일 절망했습니다. 매일 죽을 생각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대로인데 아침만 되면 다시 샘솟는 평강이, 샘솟는 희망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그래, 또 오늘 한번 살아보자.
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샘솟는 평강, 희망, 그 예수님의 것을 계속 여기다가 부어주신 것이죠.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 또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희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6번째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로 하신 일 6번째,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하는 일.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단 한 영혼이라도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매일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나면 저는 엄청나게 기쁩니다. 한없는 기쁨이 제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서 활동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란 분, 그분을 말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이분이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속에 꽉 차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텐데.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데. 관계 문제가 아닌데. 다른 문제가 아닌데. 그 안타까움이 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너는 증인이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초신자 때 제가 예수님 말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뭐 냉대를 하든 모욕을 하든 그걸 기꺼이 제가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예수님 말할 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저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과 은은 줄 수 없어도 그보다 훨씬 더 귀하신 예수님을 저는 갖고 있고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금과 은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다른 사람도 저처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금과 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데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과 은은 좀 더 이따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시는 이것부터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하는 걸 기쁘게 한다. 그걸 살펴보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질서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자기 자리에서 보고요. 귀는 귀대로 자기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눈이 귀 보고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눈이 자꾸 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눈이 자꾸 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조화가 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질서를 지키게 하고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이런 마음을 자꾸 겸손한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길게 나와 있는데 첫 구절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은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방언의 은사 이걸 많이 이제 받으시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서로 막 방언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질서하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앞에 나와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언 받았다고 또 나와서 또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도 예언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하나가 되지 않는. 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몸살을 앓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질서가 어긋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답변하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차례대로 하라고 그러죠. 차례대로 나와서 질서를 따라서 한 사람씩 해라. 한 사람씩.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절제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씩 방언할 수 있고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다. 조금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께서 와서 막 사람을 억지로 몰고 가는 그런 거는 성령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지. 마귀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질서를 잡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데 자, 내가 방언을 합니다 하고 방언을 막 하는데 가짜로 하는 사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옆에 통변하는 사람을 세워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자, 그럼 통변하는 사람 세우니까 두려운 사람은 못 나오는 거죠. 교회 질서를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변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마라. 깨달은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합니다. 그럴 때도 역시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하게 하는데 또 다른 예언 은사자가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게 하라. 교회가 질서가 싹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때 당시의 여자들은 배움이 짧았습니다. 교양이나 학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연사를 받고 나니 자기를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질서에 순종하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을 절제시켜주는 영인 것을 우리가 꼭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랑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친상 당하신 우리 최소연 성도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